말씀으로 교제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살면서 남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굉장히 바랍니다. 남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건 어떠냐면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관심을 가지고 내 말에 대해서 반응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워서 언제 생의 보람을 느끼냐 아십니까? 이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부모 말을 안 듣는다, 그거 실패입니다. 솔직히 말합니다. 실패입니다. 내가 어려서 그 애를 배 가지고 나올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대소변 가리고 그렇게 키운 자녀가요, 부모를 인정하지 않아. 여러분, 이건 슬픔이에요. 부모 말에 이제는 그만큼 했으면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제도 아내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손녀가 여기 와가지고 제가 어떤 행동하는 게 좀 잘못돼서 손녀에게 이랬습니다. 너 할머니에게 그거 잘못했지? 예. 할머니가 사과해. 하겠대. 그래 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일부러 피했어요. 옆에 있지 않고 애가 어떻게 하는가, 그냥 밖에 나왔어요. 나한테 어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애가 자기 주먹까지 자기 이마를 치면서, 할머니, 내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먹 치고 머리 치라고 하겠다. 근데 지가 생각하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 그 말귀를 알아듣고 매일매일 할머니께 전화하는 거예요. 매일. 할머니, 몸 어떠셔요? 잘 있어요? 고맙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뭔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건 안 믿는 거예요. 부부간에 살면서요, 남편이 아내의 말에 반응한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아내입니다. 이제 제가 철드는지 몰라도 아내 말에 좀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또 남편이 아내 말에 또 반응을 한다. 아내가 또 남편 말에 반응한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비로소 그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있고 오셔서 말씀을 전하니까 인간은 못 알아들으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인간이 어떻게 이 땅에 말씀대로 살 것인가를 직접 그 삶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뻔하게 들린다면 큰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 이게 정말 내게 진짜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어신 분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만 믿는 겁니다. 지난날에 우리는요, 세상을 믿었잖아요. 사람 믿었잖아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판단, 내 느낌, 내 경험을 믿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답이 있었다면 여기 안 나옵니다. 답이 없었다면 그 삶을 계속해서 살겠다, 아니면 이제는 새로운 삶을 도전하겠다. 예수님께 대해서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도전해보십니까? 기독교인들이요,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건 되지만요,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게 누가 좋은 말 했다든가 나쁜 말 했다든가 하면 다 기억나요. 하나님 말씀은 안 들린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나오면서 내가 어떤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이때 어떻게 입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실까 생각하면 여러분 행동 한 번에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이 있는데. 전 아내가요, 음식 먹을 때 보면요, 손을 항상 씻더라고요. 나 손 안 씻고 먹던 습관이 많아가지고요, 그게 굉장히 귀찮아.
근데 아내가 씻으라니까요. 이제는 씻는데 어느 날 아내가 없는데 나도 모르게 씻으러 가더라니까요. 이게 몸에 배어버렸어. 야, 안 씻으면 내가 이제 오히려 불편한 정도예요. 손 씻는 게. 그 사람들은 손만 제대로 씻어도요, 많은 병이 안 걸린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안 줍니까? 기분 나쁜 얘기 들으면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요, 다리 웅크리고 자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은 기억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하고,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예수 믿게 만들고, 마치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질서가 잡히고 아름답게 됐잖아요. 제가 어제 이렇게 아침 일찍이요, 이제 몸이 좀 무거워서, 요 뒤에, 교회 뒤에 등산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얼마나 올라간데 힘든지요. 내려갈까? 이 생각이 들어요. 골고다 언덕 올라간 느낌이 얼마나 날씨 덥고, 한번 올라가 봤어요. 이렇게. 한 걸음 올라간대요. 올라가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와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올라가면 성경을 들었어요. 녹음된 성경을 들으면서 올라가는데요.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 마음이 힘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 가면서 가요 듣고 올라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올라간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올라가니까요, 나무 잎이, 이 앙상한 가지가, 이 봄을 오니까, 날마다 나무의 모든 그 나무의 그 색깔의 옷을 입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찬양이 나올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언제 주님 인정해 본 적 있나요? 여기 오니까 참 숲이 우거지고 좋네.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면요, 하나님 만드시구나, 하나님 이루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불교 믿으면 극락 간다는 거 뭐가 다릅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빌면 복 받는다고 그러고 잘 돼. 삼신할매에게 빌어도 복 준다는 거. 여러분,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내용이. 기독교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속신앙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 뭘 싫어하는가, 뭘 기뻐하는가, 싫어하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을 딱 펴보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내가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지금도 이 세상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잠을 깨니까요, 내가 잠자는 동안에 나는 모든 걸 다 읽고 잠잤지만, 내가 눈 떠보니까 오늘 주의 받고 내가 또 새날을 맞았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새날을 맞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소리가 안 나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로운 기력을 주시고 새로운 활력을 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이놈의 세상, 어느 놈을 두들겨 패야 됩니까? 이놈의 세상이 뭡니까? 아이고 이놈이 내 팔자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인정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이 음식을 먹으며 소화시키려고 걱정한 적이 있어요?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은요, 지절로 소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에 모든 소화 기능을 돌리십니다. 우리의 몸에 피를 돌려서 정맥과 동맥이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산소가 돌아가서 그것이요, 나쁜 탄산가스는 내보내고 맑은 산소를 통해서 우리의 피와 우리의 모든 조직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언제 인정했나요? 주님은 우리를 보면서 너무 고독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위대한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뜰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식합니까?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할 때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눈 뜨면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루를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거 가슴에 안고 자지 않고 주님의 손에 맡기고 잡니다. 주님의 손에 어태고 잡니다. 주님을 의뢰하고 잡니다. 언제 맡겨보았나요? 다리 웅크리고 자는 거예요. 누구 얘기 들으면 분해가지고 힘들어. 내일 일날 생각하니까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와. 왜 그렇게 자요? 하나님은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요 만드신 분이 하나님 만드셨어요. 우리 혜리가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그럼 하나님 누가 만드셨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 아니란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고 하나님을 만든 분이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지. 예. 여러분 빅뱅이 있다고요? 창조는 얘기하잖아요. 빅뱅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건 얘기 안 해. 하나님 말씀 아니고 아무것도 정확한 내용도 아닌데 이 뉴스를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얼마나. 남이 정확한 정보도 아닌데 와서 얘기 주면요 어떤데 하나님 말씀은요 예배당에 5년 10년 나와도 말씀에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기억나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다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가지고요 예수 믿는데 왜 믿습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라고 하면 적어도 여러분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에 왜 갑니까? 오래 다닌 사람도 답을 제대로 못해요. 기독교를요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요. 아담이 살 수 있는 모든 자연의 혜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그들이 인간이 범죄하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고 노아의 8가족만 살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금 말하면 이라크 땅입니다. 이라크 땅에서 그를 불러서 새로운 땅으로 인도한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까지 거리가 얼마냐? 대충 이렇게 그 거리를 지도상으로 보면요 1800km입니다. 1800km가 얼마나 되는가 지금 잘 이해 못하면요 우리나라에서 북경까지 거리가 1200km입니다. 1300km입니다. 그 1300km의 거의 3분의 2 거리만큼이 북경이니까요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이곳에 새 나라를 만들겠다. 나중에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가족,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70명이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만에 200만이라는 민족을 이룹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숫자죠. 70명이 400년 만에 200만을 이루었다는 것은요 이거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이제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는 모든 과정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도하시고 그들은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또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 숙제 드리겠습니다. 숙제를 출애굽기를 읽으십시오. 출애굽기 40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13장 읽으면 6, 7, 42 하고 2장 나오면 레위기에서 1장, 2장 넘어가면 되거든요. 출애굽기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선곡교회를 이룰 때 지나고 보니까요 이거 강 목사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서
여러분 인생 살아온 건 여러분이 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농부가 농사 짓는 것이 아니다. 농사는 하나님이 짓고 농부는 옆에서 보조하는 겁니다. 누가 씨를 자라게 합니까? 누가 씨를 자라게 합니까? 여러분 날씨 덥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날씨가 더우니까 올해 풍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더운 날씨가 감사합니다. 올해는 모든 것이 풍년입니다. 풍년. 제가 양파 가게를 보니까요. 와, 양파가 너무 사. 올해 양파가 얼마나 잘 된지요. 그 마트에 들어가 보니까 양파 한 자루 가격이요. 8천 얼마더라고, 8천 얼마. 올해 얼마나 농사가 잘 된지. 하나님이 하신 거. 더우면 덥다고 불평하고. 추우면 춥다고 불평하고. 우짜란 거요. 여러분, 추워야 농사가 잘 됩니다. 더워야 농사가 잘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물과 함께 더위는 더위대로 즐기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되게 더워요? 그냥 물 한 바가지 뒤집어 쓰세요. 급해서 옷 벗기 싫으면 입은 채로 그냥 뒤집어 쓰세요. 시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것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면요 더 누리게 만드셔. 불평을 있는 것도 빼앗겨요. 아시겠어요? 억지로 한번 감사해 봅시다. 그래도 지금 주님 따라해 봅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게 하면 안 돼요. 작게. 여러분이 감사한 만큼만 하세요. 주님이 여러분 마음 보니까 주님 따라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대로 하십니다. 내가 믿음대로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나 복주지 않습니다. 복줄 자를 복줍니다. 죄송합니다. 혼낼 자를 혼냅니다. 하나님은 국률 이길 자를 국률 이기니까요. 그래서 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때문에요. 우리가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함부로 살지 못해요. 함부로 말하지 못해요. 함부로 행동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게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살게 만드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져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의식되게 만들고 큰소리치게 만들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를 복주겠어요? 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을 얻게 만들고 용기 얻게 만들고 살맛을 느끼게 만들고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 때문에 국민이 행복해져야 대통령이 바른 대통령이에요. 시장이 되면 그 시장 때문에 안동시가 더 좋아져야 돼요. 국민들이 살기가 가장 좋아야지.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제 하나님 잘 섬기라 했는데 안 했어요. 자기를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는 사람은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어디가 앉아 있을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너희들 포로로 끌려간다. 콧방귀 뀌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천국 지옥 얘기하면요 믿는 자도 우습게 봐. 천국 지옥 뭐 세상 사는 게 지옥인데 가봤자 지옥 찜질방 같겠지 뭐. 여러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그들은 너무 힘들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안 바뀌었어요. 그들은 다시 400년 동안 고통을 받습니다. 그들은 헬라가 그들을 지배하고 페르시아의 지배받다가 헬라의 지배받다가 로마의 지배를 받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한 나라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여주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생을 보면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믿음에 삐걱거리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2000년 이제 역사의 막바지에 와서 600만이 가스실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600만을 죽인, 일순간에 600만 죽인 세계 역사상에 없는 일입니다. 역사상에. 600만이 어떻게 죽습니까? 한꺼번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잘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에 이 나라를 다시 세워서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과 하나님 약속했거든요. 여러분,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었던 죄가,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본인이 하나님을 참칭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참칭하는 죄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왜? 내가 그보다 더 높기 때문에. 어때는 듣지만 어떨 때는 안 들어요. 어때는 듣는 척 하다가 어떤 때는 안 들어요. 그게 제가 지난날 살아왔던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너무 귀하지만 두렵게 느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이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두려운 하나님. 오늘 집에 가셔서 신명기 28장 읽으십시오. 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어떤 복을 받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했다. 신명기 28장을 찾아보세요. 성경을 봐야 우리 예수 믿는 것 압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뭐 조금 위협적인 말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왜 죽으시냐? 우리 위해서 죽으셨어. 왜 부활하시냐? 우리 위해서 부활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뭘 약속했냐면요, 이제부터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 주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 주겠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너의 인생을 살아줄 테니까 너는 따라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긴 적이 있나요? 여러분 생을 어려운 만나면 혼자 걱정하지만 주님께 맡긴 적이 있나요? 왜 안 맡깁니까? 입술은 존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관심 없어요. 이게 현대 기독교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강단에 선다면 교인들이요, 남아있을 사람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부담스럽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사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아멘 됩니까? 아니면요, 움찔움찔거려요. 움찔움찔거려요. 자, 제가 로마서 6장 말씀 읽어드리겠는데요, 6장 3절에 우리가 세례받는 것이 뭐냐? 새로운 생명을 갖는 거예요.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아빠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 아빠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신 아빠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을 살아준다는 거예요. 살아준다는 거예요. 이 사실 아십니까?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란 겁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떨 때는요, 답답할 때, 주님,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떤 생각도 떠올라오지 않아요. 가만히 30분이고 1시간이고, 주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불편해요. 너무 속상해요. 그러면 개수물 통해서 우리가 그릇 통해서 콩나물 막 떠오르고 막 고춧가루 막 떠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간 지나가면요, 쫙 가라앉잖아요. 그처럼 내 안에 있는 생각이 쫙 가라앉으면서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분별력을 주셔요. 평안하게 하셔요. 얼마나 평안이 오는지. 여러분, 주님을 실제로 누리셔야 됩니다. 주님은 실제로 여러분의 생명이셔요. 실제로 여러분의 구원이셔요.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실제로 부활하셨고 지금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뭐라고 한지 압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과거에 살았던 내가 뭐 이룬 게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살았던 삶이 찬란하고 아름답다면 여기 나와 앉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삶을 못 박아버린 겁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 내가 그분을 믿고 사는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것을 빈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이 땅에 왜 온지 알아요?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학자에게, 나이 많은 학자가 어떻게 하면 하늘의 비밀을 알까 궁금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가 온 이유가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사실은 2시간, 1시간 재우면서 하나님이 너 영생의 길을 갈 준비가 확실하냐? 너 성도들이 영생의 길을 이끌는데 너는 지금 확실하게 이끌고 있느냐? 너 사랑하는 가족들을 영생의 길을 이끌는데 확실하냐? 하나님은 내게 잠을 못 자게 깨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고 믿는 겁니다. 제가 잠이 안 와가지고요, 에어컨을 틀었더니 추워서 또 잠이 안 와. 끈이 또 더워서 또 잠이 안 와. 그렇게 이 추워서, 이 에어컨 더워서 잠이 안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요, 계속 이 여름에 우리 몸도 마음도 퍼이잖아요. 하나님이 제게요, 아내가 병상에 한 열흘 가까이 누워있었잖아요. 사실 저는 영적인 피서인 거예요. 아내가 아픔을 통해서 기력이 떨어지면서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아픈 사람이 밥 못 먹는데 막 제가 짜증은 제가 다 냈다니까요. 밥을 먹어야 그렇지. 밥을 혼자 다 못 먹으니까 여보 와가지고 같이 먹어요. 가가지고요 먹는데 본인은요 정말 밥 한 4톨만 먹는 거예요. 이야, 그게 막 빨리 먹어야 몸이 나을 건데 이거 뭐 안 먹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다가 도저히 마음이 막 불편해가지고 의사를 찾아갔더니 의사 선생님에게, 선생님 밥도 안 먹고 저 약만 계속 먹어야 되겠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둬요. 그냥 밥맛이 없으니까 못 먹는데 밥맛이 나야 먹는데 좀 가만히 있어요. 좀 가만히. 의사가 하시는 말씀이요, 부드럽게 말하지만 설치지 마라. 그만. 그 말 같아요. 약 속에 지금 다 밥맛이 없기 때문에 영양분을 보충할 수 있는 걸 다 넣기 때문에 며칠만 기다리면 회복될 겁니다. 근데 정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많은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 자신이 영적인 피서가 되니까 제 마음이 지금
올해 어떤 피서보다 가장 즐거운 피서.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의 피서를 얻은 거예요. 내 영혼의 피서. 여러분, 영혼의 피서를 애고집니까? 육은 피서하고 돌아오지요. 그러나 영의 피서. 내가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 한 분 밖에는 사모할 리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 밖에는, 여러분, 그 주님은요, 내가 주님을 찾을 때마다 이미 내 앞에 와서 내 문을 그분이 열고 들어오시면 느껴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체험해보세요. 여러분 30분이고 1시간이고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주님을. 요한복음 6장 4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예수님 때문에 영생 얻는다는 겁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 얻는다. 할렐루야. 영생에는 예수님을 보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을 통해 자세히 보라는 겁니다. 그냥 덮어놓고 예수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보세요. 기분 나쁜 얘기하면 기억하지요. 그것도 하루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도는요, 한 달이고 1년을 기억해요. 옛날에 막 집사님만 했는데 막 옛날에 뭐 장로님만 했는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막 기억해요. 하나님 말씀은요, 예배 끝나면 기억 안 해. 어찌 된 거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내 것이니 마지막 날에 살린다. 역사의 마지막 날에 오면요,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되고 이 세상은 하늘은 큰소로 떠나가고 땅은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 이게 요한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 오면요, 하늘은 싹, 땅은 다 녹아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의에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뜻이요, 아들을 보고 믿어야 돼. 왜 이게 중요하냐?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21절 23절 보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요, 평생 제 가슴속에 언제나 안 지우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다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 뜻대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목사했다는 거예요. 전사했다는 거예요. 장로님도 포함되겠고 안십사, 권사님 다 포함될 수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도 쫓겨나갔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리니 그때에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면 안 돼요. 예수님 누군가 모르면 안 돼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님 알기 전에는요, 죄와 허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았어요.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았어요. 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까? 살아나지 않았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용기가 납니다. 이번 금요일 날 과거에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시다가 멀리 가신 분이 휴가차 왔는데 새벽기도에 앉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앉았는데요, 그 눈빛이요, 막 그냥 제가 말하는 말씀 듣는데요, 빨아들인 느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휴가 왔는데 친척집에 같이 왔어요. 제가 말씀을 다 전할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의 종이 말씀 전할 때요, 여러분 반응하는 것이요, 목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번에 청주에 가가지고 그 침례식에서 말씀을 제가 전가했는데요. 끝나고 내려가니까요. 그 성도니 찾아와가지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막 이런 거. 제가 전하면 얼마나 잘 전하겠습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두껍이를 끄뻑하고 있다가 하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눈이 빛나야 돼.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가면서 사모에게 이랬답니다. 오늘 아침에 너무 은혜 받았다고. 평소에 전하는 말씀인데. 근데 제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금요 예배 때 또 참여했어요. 또 말씀을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듣든지요. 그냥 눈빛에 빨려 들어간 느낌이었어요. 이야, 복이 있구나. 저는 여러분을 어떻게 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눈에 빨려 들어가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 말씀인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둔해지면요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졸려요. 말씀이 지루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나면요 말씀이 기쁜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거기서 예배를 인도하고 나니까요 그 목사님께서 저러더라고. 우리 다시 목회자만 예배드리자 하더래요. 그래서 목회자끼리 또 모여서 또 예배 또 드렸어. 신례 또 끝나고 났어. 근데 그 부목사님, 전도사님 이래가지고 한 7명쯤 둘러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대요. 제가 예배할 때요 얼마나 졸리던지요. 얼마나 막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준비. 근데 막 설교를 막 좀 짧게 하시면 될 건데 1시간 34분을 했더라고. 내가 녹음해 34분. 그래 막 졸려가지고요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말씀 전하는 분이 앞에 있는데 내가 좀 일났었어요. 다 뛰었어. 근데 뛰어도 한 졸려 안 되겠어. 그래서 막 그 설교들에서 푸시업을 했어요. 교인들이 다 못 살아요. 교인들이. 목사님이 그걸 보고 감동을 하신 거예요. 말씀 듣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가벼운 말씀 아니에요. 말씀 하나만 딱 붙잡으면요 컴퓨터 네트워크처럼요 여러분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 멸시하는 건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할 때 너가 내 말을 버리시니 나도 너를 버린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말씀으로 보입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 금요일 보니까 이번에 중학생이 또 옆에 앉은 중학생이 기도하는 거 이렇게 봤어요. 목사 또 그러면 안 되는데 기도하는 거 이렇게 봤던데 얘가 눈에 눈물을 막 흘리면서 야, 얘가 은혜 받는구나. 은혜 받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요 하나님 모든 생명과 능력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요 우리의 공로로 절대로 못 갑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가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귀한 분입니까? 자, 골로새 3장 1절 4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과거에 살았던 삶의 가치는 죽었어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생명이 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저주받은 생명은 그분이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광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냉각수에 발브를 선택하듯이 온냉수 있잖아요. 이거 틀면 온수가 나오고 이렇게 냉수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 것이냐 내 방식으로 살 것이냐 여러분 이번 주에도 계속 결정한 거예요. 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내 방식으로 살까 쭉쭉 결정하는 거예요. 온수 틀면 온수가 나오고 냉수는 냉수가 나오는 거예요.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식으로 살아간 것은 계속 과거에 어둠의 영들이 그렇게 계속 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내가 누구에 대해서 안다면 안다과 내가 누구를 안다는 건 다릅니다. 같은 말 같지만 엄청 다른 말이에요. 제가 대통령을 알지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알지만 대통령 모릅니다. 대통령을 잘 아는 분은 부인이나 가족이나 비서관들이 대통령을 압니다.
저는 몰라요. 한 번에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아시나요? 여러분 그분의 존재감을 여러분 실제 삶에서 느끼나요? 예배에서 느끼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느끼나요? 여러분 기도할 때 느끼나요? 여러분 성만찬을 대할 때 느끼나요? 안 느끼면 여러분 아니에요. 느끼셔야 돼요.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아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군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그 가족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가 있고 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내 가족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내 가족이냐?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했을까요? 우리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밀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떻게 왔냐면요, 예수를 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도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인산이되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모여드니까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계속 말씀 전하고 병든 자 고치고 계속 그러거든요. 친족들이 이 소리를 듣고 그를 붙들러 왔다는 거예요. 붙들러 왔다는 거예요. 붙들러. 21절 보니까 이런 그가 미쳤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밥도 안 먹고 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이렇게 일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의 소문에 미쳤다는 소문이 들렸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미쳤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무리들을 진짜로 여기에 내 형제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들이다. 나중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 야고보를 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야고보는 헤롯이 제일 먼저 죽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지도자가 된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썼고 유다서를 쓴 유다도 예수님의 친동생이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자기들이 남은 생일 주님에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아닌 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믿음이 형편이 떨어질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우기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갔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냐, 여러분이 어느 쪽 발볼을 지금 열고 있냐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세상 쪽으로 여러분 발볼 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 6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 이 이유 저유하면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섬긴 데 있어서 우리가요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을 희한하게 만들어냅니다. 주님 섬기는 데는 여러분 거기에는 타협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섬기되 온 마음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예수님을 지금 반의하고 있죠. 어머니와 마리아와 동생들.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엄청난 소문이 나니까 그 당시에 종교적인 힘을 갖고 있는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요 특별히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가 내린 결론입니다. 조사 결론. 바알세불이 집했다. 이 바알세불은 뭐냐면 귀신의 왕입니다. 바알세불이 집했다. 완전히 귀신에 덮어 씌웠다는 거죠. 말도 아니지.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귀신의 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예수님은 그들을, 말도 아닌 그들을 고쳐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생활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강한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마귀의 나라도요 분쟁하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정요 부부간 분쟁하면요 그 가정 무너집니다. 교회도요 교회 와서 분쟁이 있으면요 그 교회는 오래 못 갑니다. 마귀도 분쟁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일본과 한국이 분쟁하면 서로 좋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빨리 잘 정치인들이 지혜를 모아서 서로 어느 선에서 빨리 서로 타협을 봐야 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를 쫓아낸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시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예수님이 강한 자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결박해요. 딱 쫓아내버립니다.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면서 28절에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사하심은 어때? 누구니 성령을 모독한 자는 영원히 사하심 얻지 못하고 영원한 자가 되느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고 죽었으니까 이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회개합니다. 내 죄를. 그런데 이걸 원천 봉쇄하는 겁니다. 귀신에 들렸다는 겁니다. 말도 아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배 드리나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이 드린 예배가 회개의 예배입니까? 예수를 인정하고 드린 예배입니까? 그냥 앉아있으면 예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오늘 예배 나가야 돼? 근데 안 나가요. 너 이쯤 되면 새벽기도 기도 자리에 서야 돼?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주면 내가 거부해버려. 사람 말 듣고 주님의 뜻과 사람 말, 내 감정, 내 기분 따라 행동할 수 있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면 안 돼요. 이 성령의 역사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연약감을 도우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동안에 모든 것들을 신이 공급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영광의 나라까지 이끌인데 우리를 향한 토탈 서비스를 하십니다. 완벽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십니다. 완벽한 봉사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고요. 오늘 교회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별로 성만찬대에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날려 살을 찢고 피를 쏟았다는데도 덤덤하게 먹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이것을 어머니와 동생들도 무시해버렸어요.
그 당시에 종교지들도 무시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요, 인문학 강의가 돼서 안 됩니다. 예수 십자가에 지어서 예배당에 나오면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세상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이 무대에 취했습니다. 빚에 내가 모든 걸 시간 보냈습니다. 주님 이제 회개합니다. 알았다. 너 참 마음이 고맙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이 말씀 드리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에서 1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보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저는 어제 사실은요, 아무도 안 보게 아내 앞에서 이렇게 약간 화를 냈어요. 아내가 조금 늦게 온 바람에 제가 어떤 행사에 크게 안 하고 살살 조용히 근데 아내가요, 이거 미안해요. 제가 다 돌이키고 보니까요, 내가 형편없구나. 아내가 사정이 좀 늦게 왔는데 그걸 잘 내가 이렇게 했구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어제 저녁 기도회 할 때 제가 회개했어요. 저는 회개할 게 많거든요. 근데 감사한 게요, 주님이 저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복받는지 아십니까? 회개하면 모든 복이 옵니다. 회개하면 회복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회복이 된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지금 회개가 없으니까요, 예배당 나와도 지옥처럼 사는 분들 많아요. 회개하지 않아. 아무리 말씀 줘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나 회개하거나 둘 가운데 하나를 결정하십시오. 순종을 해야 되겠지만 죄 지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과 관계 속에서 사람과 만나십시오. 집사님 만날 때, 가족을 만날 때 여러분의 기준, 가치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십시오. 만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은 남편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접촉했다면 남편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고민만 해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진 남편을 어떻게 바꿀까? 하나님 말씀으로 조금씩 바꿔야 돼요.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접촉해야 됩니다. 말씀이 팍 들어가면 그가 바로 못 받으니까요, 말씀으로 어떻게 저에게 전달할까? 그럼 하나님 말씀이 그를 바꿉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인정으로 사람 사귀잖아요. 마음 상하면요, 교회 떠나버려. 그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지 않냐? 말씀으로 사귀면요, 조금 상할 때 그가 얼마나 힘들구나 하고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교회 나와가지고 삐쳐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몰라서 그래. 내가 누구하고 마음이 삐쳐서 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했잖아요. 계속 용서하잖아요. 목사인 저도 어제 화내면 안 되는데 화냈잖아요. 근데 주님 용서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한 가지까지 이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안 있어요? 그러지 않죠? 오늘 이 시간에 푸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푸십시오. 남편과의 관계도 푸십시오. 아내와의 관계도 푸십시오. 여러분, 언제까지 어느 권사님이 숨 거두기 전에 이랬대요. 목사님, 제가 죽어도요, 이거 잊지 못해요 하고 죽어부대요.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회개 안 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대해 반응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님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여러분, 그도 여러분 힘들겠지만 여러분도 힘들게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회개합시다. 잠시